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에스더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지난주일에 나눈 것처럼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섞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결단은 이 민족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0편, 119편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대적들의 음모가 있고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참된 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에스더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 보면 왕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온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니까 사랑스러웠다 이런 느낌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외모가 정말 아름답고 옷을 잘 입고 멋지게 꾸며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보니까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왕후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그냥 물리쳐도 되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당신이 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엄청난 이야기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나갔는데 최고의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봤는데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죠. 두 번째 잔치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 이렇게 고발하게 되고요. 그 악한 자가 바로 저 하만이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하만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하만은 처단했지만 하만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조서에 내린 대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왕의 법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알지만 페르시아의 법은, 특별히 왕의 명령은 왕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또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았고, 말하자면 왕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아서 그 하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권력을 모르드게가 다 가지고 있지만 왕 앞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처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안 내밀면 뭐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전보다 굉장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앞에 얘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사실 유대인이 죽든 말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소수 민족 하나 뭐 있든 어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지만 지금 이 문제는 왕에게 큰 문제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나간 조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낸 건데 그 조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더 어렵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무나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정중하게 상황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린 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 내가 너한테 내 도장 줬잖아. 네가 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내 도장을 찍어서 보내. 그러면서 너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있는 거 못 없애니까 그 있는 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3월 23일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페르시아 제국 모든 땅에 조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지는 때가 3월 2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날짜,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혹은 어떤 장소가 분명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더 말씀이 그런데요,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된 때가 첫째 달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만이 내린 조서였잖아요. 유대인들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가 1월 13일에 내려졌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조서가 내려지는 게 3월 23일입니다. 며칠 걸렸어요? 계산이 잘 안 되나요? 네, 한 달을 30일로 치시면 됩니다. 70일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제국이 바뀌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생각나는 숫자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70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이 법이 제정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7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하만이 처단받기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쭉 본 것처럼 하만이 그 조서를 배포했을 때에 바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옷을 갈아입고 울고 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바로 에스더가 이 상황을 알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3일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갑니다. 나가서 왕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잔치하고 또 그 다음날 잔치하고 2번 잔치하죠. 이틀 동안. 그러니까 해봐야 날짜가 며칠 지났어요? 짧으면 5일, 길면 일주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상황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조서가 바뀌는 데에는 70일이 걸렸단 말이죠.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한 2달 정도, 한 60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셈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목숨을 위협받는 유대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미 조서는 내려졌고 우리는 12월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진멸하던 대적들은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드러내놓고 적개심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 유대인을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됐다, 너희들 이제 죽었다, 12월만 되라, 니네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조서가 있잖아요. 하만은 죽었지만 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12월 13일 너희들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하만의 죽음까지 더해서 우리가 다 복수해 주겠다 이러고 아마 위협하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2달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왕의 조서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운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9장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의 조서에는 원수들,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들 죽여도 된다,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 재산도 다 뺏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은 죽이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자신들의 복수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들을 남겨두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을 자기의 욕심을 위한 싸움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가 사울의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는 이 싸움을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것 남겨두었던 사울과
대조되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 대적만 치는 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일이라는 이 두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대적이 뭔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불확실한 시간들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게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싸움인지를,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오는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날 유다인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생긴 겁니다. 누구든지 유다인들 죽이려고 하면 함께 모여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힘과 권리를 보장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같은 날 유다인들이 서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법을 정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명령이 전달되는 때는 3월입니다. 그죠? 명령이 나가는 거는 3월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때는 12월입니다. 한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명령이 매우 급하게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말을 사용해서 전달되었다,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나라가 넓으니까 빨리 전해야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이 전달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3개월이면 다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9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이걸 급박하게 전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소식을 왜 이렇게 빨리 전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간인가 하면요, 유다인들에게는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조서를 받고 유대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장을 바꿨을 겁니다. 그죠? 아말렉 족속 같은 아예 처음부터 원수인 사람들이야 뭐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도 명분이 있으니까 싸워보자 이러고 싸울 준비를 했겠지만, 사실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 유다인을 대적하기로 끝까지 마음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입장을 바꾸고 돌이켰을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잖아요. 구원입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 명령이 전달되는 날 온 나라에 잔치가 열렸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유다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에게 뭔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유다인이 데려가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방 민족과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이 될 때까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하게 되었고요, 영광받게 되었고, 많은 이 제국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그 시간이 12월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9장에 보면 이제 그날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날이 되어서 하만이 만든 유다인을 진멸하는 법과 모르드게가 만든 유다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같은 날 같이 시행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왕의 명령입니다. 동일한 힘을 가진 명령이죠.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실행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총리가 바뀝니다. 둘 다 왕의 명령이었지만 이제 그 명령을 시행하는 실질적인 사람이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이 법이 시행되는 12월 13일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유대인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죄의 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옛 사람의 법이 남아있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쓸모없게 된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법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다인 되기를 되려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더 말씀은 단순히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한 민족이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